우리는 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흔히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성공한 사람들, 즉 사업이 성공했거나 명예와 권력이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성공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또 그들의 명예와 지위와 또 인기와 부를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공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남들 다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이죠.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않고, 남들 쉴 때 쉬지 않고, 남들 다 보는 TV 보지 않고, 오로지 그 성공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삶의 태도는 이 신앙인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또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시는 내용입니다. 그 시기를 보면 2절에 보면 엿새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엿새 후는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것을 처음으로 말하시고 난 엿새 후입니다. 이 높은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데, 이 2절부터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 예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변형되사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옷이 희어지고 옷에서 광채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더불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다라는 뜻은 이 단지 겁에 질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경외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 경외하는 마음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눈부시게 비춰지고 그 광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며 그것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을 만큼, 초막을 짓고 평생을 살고 싶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며 너무나 황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변화산 사건을 왜 이들에게 보이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역하시던 중간에, 그리고 순환을 이야기하시고 난 엿새 후에 왜 이 일을 행하셨냐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이 이 변화하신 사건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2가지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구약의 예언을 대표하는 이 엘리야인 것이죠. 즉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너희가 애타게 찾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다라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 마가복음은 엘리야를 먼저 적었는데 엘리야는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변화산에 나타난 엘리야를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생각이 틀린 생각이지만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본인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이유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장차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하실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부활의 영광을 이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베드로는 이 의미를 몰랐지만 후에 베드로후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부활에 관하여 베드로후서에서 말할 때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이 부활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환하고 밝은 광채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오늘 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 빨아도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또한 그 빛난 영광과 광채로 눈이 부셔서 감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변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기껏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시기까지 하셔서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신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왜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셨다. 그리고 빛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외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강한 능력과 영광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순환을 들었을 때 항변하며 그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연약한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일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들이 가진 메시아관이 틀렸기 때문에 이 변화산 사건을 먼저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무조건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 오늘 이 변화산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영광이 주님께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내가 바로 영광과 존귀로 임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만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죽음과 수치, 고난과 멸시, 천대와 죽음까지 치루어서 진정한 영광을 얻는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영광만 바라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길 바라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은 겪기 싫고 그저 이 땅에서 다 평안하고 다 좋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오늘 영광의 그날을 위해 기꺼이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의 환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저 자신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삶, 자신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위해 고난과 희생을 통과하고 헌신과 수고하고 애를 쓰고 결국에는 내 자신이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비된 저 천국에서 영원하고 눈부신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잠시 환난을 받고 견디면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얻기 위해 힘듦을 감당하는 것은 비단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도 그러합니다.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애를 쓸 때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고 노력해야 화목해집니다. 다 너 잘못이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 이러면 결코 화목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를 보면서 집 구석에서 뒹굴거리면서 집안꼴이 이게 뭐냐 이러면 화목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일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티가 안 나죠. 아무리 열심히 치우고 정리해도 티가 하나도 안 납니다. 반대로 금방 어지러지고 더러워지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를 향해 하루 종일 집에서 수고하고 애를 썼구나. 이제는 내가 도와줘야 하겠다라고 해야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을 보면서 매일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집안은 돌보지도 않다가 퇴직해가지고 삼시세끼 챙겨야 하는 삼식이로 집에 있는 꼴을 보니까 답답해 죽겠다 하면 여러분, 화목해지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집안에 와서는 티를 안 냈지만 생활 정선에서 치열하게, 때로는 비굴하게 고생하고 집안을 먹여 살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 그동안 친구도 없이 가족만 보며 헌신하며 달려왔는데 집에서라도 잘 쉴 수 있도록 잘 돌봐주고 잘 대접해 줘야겠다 해야 집안이 화목해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며 내가 죽어야 바라는 평안과 화목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을 날만 바라보며 세상 즐기다가 오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며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살다가 오라고 구원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이 세상만 누리다가 간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받을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수고하고 애를 쓴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를 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이 밥을 조금 남기려고 할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에 한숨으로 하는데 제가 잘 살려서 해볼게요. 농부가 이른 아침부터 씨를 뿌리고 논에 물을 주었다가 빼기도 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 나가서 벌레와 잡초를 뽑으며 굵은 땀을 흘리며 1년 동안 고생해 지은 소중한 쌀이다. 남기지 말아라 라고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하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농부가 이 추수의 계절을 보며 1년 동안 애를 쓰고 수고하며 농사를 지었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듯이 오늘 예수님도 그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시고 참으셨듯이 우리도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또 버티기 버겁고 때로는 괴로워도 기쁨의 단을 거둘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 함께 부를 수는 없고 1절만 제가
이렇게 빨리 불러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땅끝에서라는 이 찬양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좀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